군대에서의 명령에는 예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동, 공격이라는 이 명령 전에 이 명령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명령, 이것을 예령이라고 합니다. 예비 명령, 이제 준비 명령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포를 한 방 빵 쏘는 것도 포신에 씌워진 커버를 벗겨야 하고 탄을 옮겨야 하고 바로 쏠 수 있도록 배치되는 이러한 예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비 과정을 할 수 있는 이 예령, 이것이 없이 갑자기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이를 수행하는 부대들도요, 허겁지겁 허둥지둥하게 되고 공격마저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 지휘관일수록 이 예령을 제때 아주 지혜롭게 잘 걸어주는데요. 예령을 걸어주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유능한 지휘관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능한 지휘관이 이 작전과 그리고 부대 사이에서 이 예령을 걸어주는 이러한 지혜로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예하 부대들이요, 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군인됨을 예하 부대들로 하여금 자랑스럽게 여기게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임무에 더욱 충실하게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령을 잘 걸어주는 바로 이 일이 진정 부대를 위한 일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작전이 완수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 것이죠. 마치 이러한 모습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었는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요, 마게도냐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연보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신중을 더한 것이 바로 연보를 준비하는 바로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에 대한 표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9장에서 잘 나타나는데 9장 3절 말씀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에서 보시면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5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계속해서 이 준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이 고린도 교회가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한 연보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예령을 이렇게 지혜롭게 사전에 걸어주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과 마게도냐 성도들이 방문할 때 연보를 하는 쪽에서도요, 갑작스럽지 않도록 하고 또 마게도냐인들에게도 당혹스러운 일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굉장한 배려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렇듯이 연보를 전하는 일만큼 이 바울이 신중했던 것이 이 연보가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가 오늘 본 말씀 9장 5절 마지막 구절처럼 참 연보답고 억지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먼저는 연보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연보 그 자체를 참 연보되게 하는 아주 소중하고 아주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한 것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세 사람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는데 16절 말씀 나오는 디도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세워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18절 말씀 보시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여러 교회로부터 택함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 택함이라는 이 헬라어는 케이로토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거수 투표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한 사람에게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로부터, 즉 공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이 바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일에 아주 신중하였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신중하게 보내진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일은요, 바로 보냄받은 이들을 편지로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이들인지를 바울이 보증해주는 바로 그 일, 이것이요, 보냄을 받은 그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누군가를 위해서 보증이 되고 증명이 되는 바로 이 일은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변화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을 때 바울의 지난 모습들을 기억하는 이들이요,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쉽게 믿지 못했는데요, 이때 바울을 위해서 한 사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위해서 그를 위한 보증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이 받았던 바로 이 도움, 너무나 소중했던 바로 이 도움을 바울은요, 지금 보냄받은 바로 그 세 사람을 위해서 그대로 다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요, 바울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보증해주는 일을 아주 힘썼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힘쓴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아주 신중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선한 일에 있어서 비방받을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선한 일에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이 조금도 없도록 아주 신중에 신중을 더하였던 것이죠.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즉 이 양쪽 모두에 비방받을 만한 것이 없도록, 조금도 없도록 바울이 아주 신중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연보를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힘썼고요, 그리고 연보가 전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에 아주 신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바울은 궁극적으로 이 연보가 아주 온전해지도록 참 연보가 되도록 하였는데요, 이 연보를 대하는 바울의 그 모습이 이러했던 것은 이 연보가 어떤 연보였는지를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보를 바울이 8장 20절 말씀에서 거액의 연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거액의 연보에서 이 거액이라는 표현은 액수가 많다라는 의미보다는 많은 정성이 담긴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마게도냐 교회의 이 연보는요, 그저 인사치레나 이 낯이 면이 받쳐서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처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이를 알 수 있는데요, 어제 본문인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보시면 마게도냐 성도들의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처지가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특별히 극심한 가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완전히 소진되어서 바닥이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형편이 결코 아니었음을, 오히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내준 그 나눔과 연보가요, 넘치도록 풍성했던 그러한 마음을 이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연보 속에 담겨있는 그 묵직한 마음들, 그 풍성한 연보를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연보를 대할 때 신중에 신중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여준 이 모습, 이 마음도 분명히 한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연보가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드러내는 것이 오직 교회들의 모습, 교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요, 이 연보와 관련해서 바울 자신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유혹이 바울에게도 참 많이 다가왔을 겁니다. 자신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전해지는 이 연보로 바울 자신을 드러내기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입지를 아주 굳건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연보에 담은 교회들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연보 그 자체가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전하는 그 과정에 비방받을 것이 없도록 하는 일,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요, 풍성한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방에서 유대로 풍성한 사랑이 전해진 것이죠. 이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궁핍한 중에 풍성한 사랑을 보낸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전하는 이 사랑을요, 유대인들이 온전히 받게 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요, 이러하였습니다. 없는 중에 풍성함이었고 불가능함 중에 가능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모습들이요, 이러한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 도저히 생명이 있을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풍성한 생명이 흘러나갔습니다. 십자가에 쏟아진 것은 저주와 죽음이었지만 그곳을 통과하여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바로 그 일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을 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요, 이렇듯 놀라운 모습이었기에 사랑을 전하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모습이 그렇게 놀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특별히 우리가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에 반드시 이러한 놀라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랑이 놀랍게 흘러가게 하는 일, 흘러가는 그 과정마저도 비방받을 것이 없도록 하는 일,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만 주목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 이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끊임없이 예령을 걸어주는 것처럼 배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이요,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누구도 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해 우리의 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곳, 사랑이 필요한 바로 그곳에 참 사랑의 향기를 전하여 주는, 참 불가능했던 사랑을 이방으로부터의 전해지는 그 사랑을 유대가 받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참 이 불가능한 이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풍성하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산한 바로 그 일에 있어서도 조금도 흠잡을 것이 없는 이러한 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교회에 더 풍성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 기도회는 디모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예람 워십의 전혁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데요. 감동적인 메시지와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뜨겁게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